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린이 주일 말씀과는 이렇게 맞진 않지만 우리 같이 은혜를 또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린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아이가 목사님이다 하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변화가 필요하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린아이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반대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그 두 부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이죠. 구원의 추수, 그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아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사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복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요 천국에서도 선포될 복음입니다.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책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많은 책들이 폐지로 팔려나가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팔려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날마다 읽고 듣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실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죠? 무서워한다라는 컨셉이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렇죠? 짐승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되죠. 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영광일까요? 전교 1등을 하면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천사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때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금 말세 때라고,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런 말이 들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더 편리한 문명이, 그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풍성한 음식들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과학도 발달했는데 왜 옛날이 좋을까? 근데 어른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사는 정이 있었어. 따뜻함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과학은 발달하고 물질은 풍성해지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도리어 악이 흥황하는 시대, 악이 차오르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가 다가왔는데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또한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권력자들, 왕들이나 황제들이나 독재자들은 본인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원했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휴전선 북쪽에 북한을 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꽃을 바치게 하고 사진을 걸어 놓고 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람이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젠가, 곧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북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 그것은 구원의 추수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칭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구약과 신약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격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계명들은 폐하여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 앞에 것은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은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구약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계명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복된 것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순교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반대로 주님 밖에서 죽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죠. 주님 밖에서 죽으면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문이 있는데요. 죽음은 이 문을 지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 너머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죠. 죽음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멀리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20년째 목사로 살고 있다 보니까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례식에 자주 불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서도 또 하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입관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입관 예배라는 것은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보통 가족들만 입관 장소에 들어가고 다른 조문객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자주 들어갈 기회가 생기게 되죠. 돌아가신 고인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인생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삶의 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또는 잠자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얼굴을 뵈면 평안이 그 얼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제 마지막을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장례식을 갔다 오면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또한 동시에 내일 아침에 주님을 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도하고 잡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잘까요? 주님 3번 부르고 잡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제가 실수하고 죄짓고 한 거 있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한마디 하고 잡니다. 나중에 나의 마지막 때도 저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며 저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소리 지르며 아파요, 죽기 싫어요 라고 말하며 죽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하고 마지막 호흡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라도 주님이 조금 더 한 호흡, 2호흡 더 주신다면, 옆에 혹시라도 가족이 있을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더 하고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저는 저의 마지막을 종종 상상하고 밤마다 잘 때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잡니다. 오늘 설교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집에 들어가셔서 적용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오늘부터 밤에 주무실 때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쑥스럽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혼자 읊조리며 잠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도 동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영원한 안식.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따라온다니,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내가 지상에서 행했던 것이 나를 따라온다면 이건 복인가 화인가? 예.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또 배려해주고, 저의 작은 행동, 때로는 제가 다 잊어버렸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해놓고 잊어버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밥 한 끼 사줬고, 내가 추웠을 때 옷 하나 벗어줬고, 내가 외로웠을 때 전화 걸어줬고, 내가 혼자 고민에 빠져있을 때 와서 날 기도해줬고, 제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가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폭력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것들이 천국까지 따라온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 풀어주십시오. 한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풀리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사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까지 안 따라오겠죠, 그 악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셀까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셀까요? 나의 진노가 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클까요? 주님의 진노가 더 크겠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선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추수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추수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추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었던 선함, 우리가 이 땅에 심었던 다른 일을 향한 작은 친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심어야 됩니다. 악을 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영혼의 추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추수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따르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자들, 음행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사실은 심판의 추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가. 이 진노의 잔, 인간들이 스스로 쌓은 악이 담긴 잔이죠. 음행이 담겨 있고 악함이 담겨 있고 우상 숭배가 담겨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의 행했던 악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했던 악,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악이 씻김 당하기 때문에, 씻김 덕분에 우리가 그 악을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악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스스로 쌓은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옥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냥 사방이 지옥이면 같이 다 고난 당하니까 너도 고생당하고 나도 고생하고, 지옥에서 너도 고통 나도 고통,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위를 보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추수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히고 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피 흘림, 마치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요, 보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11절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고통, 안식이 없는 완벽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의 죽음,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올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요, 아니 그 재림이 늦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넘어섰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달려가듯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하고 가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품에 안김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 구원의 추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날 때, 아니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다 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잔에, 정말 진노의 잔이 아니라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